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잘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3절 4절까지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믿음 조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신학교 시절에 우리 은사님을 기억합니다. 그 박인선 박사님이 우리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교수님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들어오시면 꼭 먼저 물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런 년이었는데 3학년 1학기까지 그분이 계속 그런 말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로 자기 생각으로 주의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유로 너무 자기 자신이 신학교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교수님이 하는 걸 제가 아주 유념하게 그 맞는 얘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름받은 나는 부름받은 사람인가?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고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불러요. 이 부르심은 한자로 소명이라고 하죠. 근데 소명은 두 가지 성격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외적 소명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 전도가 바로 외적 소명의 한 부분이죠. 외적 소명,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르심은 내적 소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은 인생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중적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 번 부르시는데 첫째는 자녀로 부르십니다. 구원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부름받은 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65절, 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44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6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첫째, 부르심의 첫째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말. 이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꾼으로, 그의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만을 알고 그래서 평생 그냥 구경꾼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걸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가 주님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부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명의 부르심은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5장 4절에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여기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존귀는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이 존귀한 직분은 스스로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뭘 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없이는 이게 위험한, 여기 말씀한 대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론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첫째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예정된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죠. 자,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나무잡이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갑작스럽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부를 자를 예정하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3장 보면 13절에 보면 누구를 불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 보면 산에 오르사 누굴 불렀다고요? 원하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로마서 28장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름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이 어떤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십시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는데 바울은 그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301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여기 보면 두 번 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다. 아멘. 은혜의 부르심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부르셨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무자격자지만 하나님께서 자격을 간과하시고 자격이 없지만은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 내세울 것이 없는 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았다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부르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각자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 이름을 부르며, 이게 참 요한복음 10장 보면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양을 알고 목자는 앞으로 나가면서 그 양을 한 사람 한 양 한 양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으세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지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지만 자식에 대해서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저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가까이인 사람이라도 후회할 때가 있고 한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우리같이 참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놓고도 후회하심이 없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물론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은총에 참여하게 하심이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을 알 때 그 사람은 헛된 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왜 불렀는지 부름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자, 우리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발자취를 뭐하게 하라고요? 따라오게 하려. 이게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 닮으라. 예수님 같이 되라.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부자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무슨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거지 그것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사느냐 뭐가 있어 거기에 바로 그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 어려움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볼까요 한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에 대해서 29절에 1장 29절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뭘 받게 하림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를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 주실 때 부르실 때 거기에는 고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고난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말씀했죠.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주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자,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7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17절 18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 어디를 봐도 고난이 없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는 고난을 통하여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영광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 후에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못 배우면 이게 부름받은 목적에서 빗나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거지. 아까 이 로마서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 거기 뭐라고? 나의 택한 뭐라고요? 그릇이라. 그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릇으로. 표현이죠. 하나님 쓰시는 자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릇은 주인이 쓰시는 도구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자 거기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느냐. 자, 사도 바울을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은 그 그릇을 이렇게 잘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기 보면 재질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겠지. 그런데 여기 그릇이 두 가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릇은 다 쓰임 받는데 성격이 귀하게 쓰인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귀한 그릇은 어디에 달리지 않았어요? 재질에 달린 게 아니다. 금그릇이라고 귀한 것이 아니다. 21절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했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무슨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요? 깨끗하게. 그렇죠. 우리가 주방에 나가 물 한 잔을 먹으려도 깨끗이 설거지된 잘 닦인 잘 깨끗이 된 그릇에 컵에다 먹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컵이라도 설거지 안 되고 더러운데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계속 할 것이 무엇이냐? 깨끗해지. 깨끗한 것. 회개함으로 깨끗해.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죠.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어떻게 깨끗해진다고? 4장 5절.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우리 스스로가 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개함으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329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을 뭐로 받기 위해서요? 유업으로.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복이 변질되고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 보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우리를 복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렇죠. 복을 유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며 신명기 8장 16절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그냥 받았습니까? 아니죠. 많은 고난과 연단과 또 과정을 통해서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부름받은 자인가? 나는 부름받은 자인가? 자, 부름받았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당신은 부름받았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저도 잘 물어봐요. 그런데 의외로 다 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누가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목사가 증명합니까? 가정 식구가 증명합니까? 아니잖아요. 두 분이 우리를 증명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거기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자, 여기 보면 15절부터 보세요. 15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께서 증거하시. 또 누가 증거해요? 내 영, 내 영. 내 속에 있는 영이, 여기 보면 성령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람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14절에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세요.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름받은 주의 종인가?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내 영이 증거합니다. 그 증거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 부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결국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하십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시간 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들은 말씀 참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